제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간다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아멘. 6장 22절 2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6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쉐마 이스라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피올라 교회 쉐마 피올라 교회 아도나 엘로헤누 아도나 에하 하루 셈케보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소서. 성령님, 이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세요.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소서. 어려운 문제를 결단해야 될 사람이 결단케 하시고 몸이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귀신마귀 떠나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새죠. 이새의 아버지는요? 오벳입니다. 오벳. 그럼 오벳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새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아니죠. 룻이죠. 룻. 보아스. 보아스와 룻이 부부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럼 그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오늘 성경 주인공에서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아마도 여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유대인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유대인이에요. 야, 룻의 팔자도 보아스를 만나서 대박이었는데, 그러니까 보아스가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 살몬을 닮은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니 라합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 룻을 아내로 삼는 것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 왜요? 자신의 어머니가 아모리 여자였죠. 네. 라합이 이방 가나안 족속 7족속의 여자거든요. 야, 대단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광야 40년을 마치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전쟁을 하러 가야 됩니다. 첫 전쟁터가 공교롭게도 가나안 땅의 최고의 철옹성, 사람의 방법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철옹성 여리고성과의 전투가 되는 겁니다.
첫 전투부터 첫 관문부터 매우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중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누구를 보냅니까?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여리고 요단강을 헤엄쳐 건너가서 그리고 이제 변장하고 낮에 여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 성을 지키는 군사 요새를 아마 살펴봤을 겁니다. 그들은 하루 만에 이 정탐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며칠 여리고 성을 둘러봐야 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큰 겁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전체를 둘러보고 군사적 약점이 어디 있는지, 취약지가 어디 있는지 그들은 찾아본 겁니다. 그러다가 해가 져서 머물 곳을 찾아야 했는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들이 어떤 곳을 찾아가느냐 똑같은 말이죠. 그들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이 적지에 와서 어디에 숨으면 우리가 안전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겠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갔던 곳이 모든 나그네들이 머물 수 있는 조선시대 주막 같은 곳입니다. 그것은 성벽 위에 집을 지은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음식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은 아주 완곡한 번역이고요. 아주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창녀 라합입니다. 음식도 팔고 잠자꽃도 제공하고 몸도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하나님은 이 2명의 정탐꾼이 이 임무가 얼마나 막중합니까?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누구나 머물 수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이 주막집이 여기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다른 곳도 여러 주막집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보아스의 어머니가 될 이런 게 좀 차원이 다르죠. 그냥 기생 라합, 창녀 라합 하면 그냥 그렇던데 보아스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좀 달리 보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될 창녀 기생 라합의 그 주막집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건 첫 전투에 그 적지에 들어와서 그들의 군사적 요새를 살펴보러 온 막중한 인물을 띈 이 2 사람을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앞으로 보아스의 어머니가 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될 그러한 집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이 기생 창녀 라합의 이 주막집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까? 부정한 곳입니까? 매우 부정한 곳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곳으로 이들을 인도했을까입니다. 우리가 생각했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곳이라면 적어도 누가 보아도 도덕적이고 학식이 높은 사람, 왕족 또는 귀족 이런 곳을 만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패러독스합니다. 우리 생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창녀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 사람 창녀 기생 라합의 집으로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을 택해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 우리 관점과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2명의 정탐꾼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느 집을 찾아가겠습니까? 이왕이면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그러한 지도자급 되는 사람을 하나님 택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창녀 집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남자들에게 몸을 팔고 음식과 술을 파는 창녀 기생 라합을 하나님은 택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신 겁니다. 우리와 다르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더럽다고 하는 창녀라는 그 사람이 가서 도움을 구하라고 이 두 명의 종탄꾼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결단, 논리적이고 과학적,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떠한 사회적 배경이 있든지, 아니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고 맨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함이 우리가 오늘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회적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친구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기생 라합을, 이 창녀 기생 라합을 왜 택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믿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믿는 사람. 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믿는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은 분명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미천하고 밑바닥에 있고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점이 하나 있던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직장이 보장된 든든한 직장이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사람은 철학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것을 늘 물어보고 자기 스스로 물어보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배부른 돼지와 같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 고민하고 삽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슨 목표로 살아가는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고민은 우리가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슬픔을 만날지라도, 억울한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주권 속에 제 인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나의 삶의 존재 방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철학적 질문을 하고 살아가냐 이겁니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재정이 많고 그러면 더더욱 사람들은 왜 살까? 무엇 때문에 살까? 그런 철학 질문하기 전에 먹고 마시고 세계 여행 다니고 취미 활동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파도 타기 하러 다니고 스쿠버 다이버 하러 다니고 요트 타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살다가 금방 70, 80, 90이 금방 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인생 90 산 분들 세월을 물어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일장춘몽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내 나이 90이 지나가는지 모른다고 대부분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 오시리라 기대됩니다. 자, 우리가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이 기생 라합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더러운 창녀를 어떻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택하였을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 사랑과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진지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고민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명예, 권력을 얻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그래 안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기업가 회장이든 노숙자든 창녀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냐 그걸 찾는 것뿐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여리고성에 배운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부자, 권세가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가장 낮은 자, 가장 미천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멋지신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 가장 미천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약속하시고 약 500년 이상 지났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7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남신과 여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알신은 남자신이고 비의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여자신이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는 다산의 신입니다. 이 가나안 7 족속은 두 신을 농경신이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신이 성강렬을 통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린다는 그러한 신화를 갖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전에서는 많은 공창들이 제사장입니다. 창녀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여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신도들과 성강렬을 통해서 부와 제사를 쌓고 종교행위를 했던 끔찍한 그러한 바알 문화가 7 족속에 가나안 7 족속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동성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는 최악의 죄, 대표적인 죄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섬기는 죄입니다. 또 하나는 동성애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두 죄는 타락한 인류가 저지르는 가장 끔찍한 대표적인 죄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은 그러한 죄가 만연했습니다. 가나안만 그래요? 이 땅도 그래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이 죄가 가득한데 사람들은 양심이 병들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서로 죄악된 것을 자기 혼자 짓고 지옥 가는 것이 싫어서 옳다 합니다. 인권이다. 소수성애자들 인권이다. 그렇게 프레임 짜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지금 타락하고 악합니다. 요즘은 비정상이 정상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죄를 많이 지은 정치인들이 법망을 표하고 판사들은 그것을 법대로 판결하지 않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자연들이요. 땅이, 하늘이 신음합니다. 홍수를 내리면서 지진을 일어나면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가뭄이 들면서 사람들에게 이 자연 만물이 외칩니다. 사람들아 이제 죄 좀 그만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비가 온 세계를 덮치면서 땅이 갈라지면서 쓰나미가 덮치면서 전염병이 생기면서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자연들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사람들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사람들의 타락과 죄 때문에 신음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왜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가장 천한 자입니다. 가장 낮은 자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과 홍수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메마른 것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것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만나를 주시고 매초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40년 동안 이들이 지나오면서 아무리 백성과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시온과 옥의 왕들이 다 멸망하고 이러한 출애굽 40년의 이야기를 가나안 7족속은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은 거예요? 사람이 말로 이걸 뭐라고 해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사람들은 믿은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그 소문 과장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기생 라합은 오늘 말씀 보니까 믿어 안 믿어요? 믿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진정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간담이 서늘했다. 무섭고 두렵고 떨렸다. 이렇게 기생 라합은 소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있는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믿음이 좋아 안 좋아요? 사회적으로는 참 밑바닥의 사람 창녀에 불과하지만 그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향하신 일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고민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닐 텐데 책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닐 텐데 친구도 많이 없는데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은 소문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을 실제로 하나님 역사라고 믿고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간담이 서늘했다, 두려웠다, 무서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창조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생 라합이 믿고 있었을까? 여러분은 성경을 봐서 믿고 있잖아요. 설교를 듣고 믿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설교 듣고 믿을 수 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성경 읽고서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다 알고 믿잖아요. 기생 라합은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유튜브도 없었습니다. 설교도 못 들었습니다. 전도도 못 들었습니다. 그냥 사람들 소문만 들었던 겁니다. 7족속 다 소문 들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250만 명 이상 진을 치고 있고 군대 60만 명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철옹성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아주 웅장한 철옹성입니다. 지금 여리고성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편에도 이스라엘도 이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이 드디어 들어갑니다.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가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사람,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 미천한 사람, 기생 창녀 라합을 택합니다. 이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전쟁을 처음으로 이 가나안한테 하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정탐꾼 2명을 숨겨줄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본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덕망이 있고 명예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부자였습니까? 아닙니다. 나그네에게 음식 팔고 몸 팔며 재워주는 그런 가장 천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사도 맺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라합의 자녀가 사도 맺는다면 허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멋진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 말씀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칭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나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몸 팔고 술 팔면서 살아가는 너무나 악한 죄인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7족 속에 악한 죄인의 대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요. 왜? 그의 삶이 가장 여자로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 몸 팔고 술 파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사람은 의지만 가지면 그 창녀의 직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상상하지만 우리가 창녀라면 상상이 되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몸을 팔고 생존하는 그러한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기생 라합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그 죄인의 굴레에 그는 신음하고 고통하는 삶을 매일 살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정탐꾼 2명, 하늘의 하나님, 땅을 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정탐 2명이 자기 집에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게 기생 라합은 일반 사람과 보는 눈이 달랐던 겁니다. 그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아마 보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고통하지 않은 사람, 신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갈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알려주길 원합니까? 여리고 성에서 가장 끔찍한 죄인 이 창녀 라합이 얼마나 자신의 그 음란한 쾌락과 음란한 정욕에 고통을 신음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얼마나 신음했을까 싶습니다. 이 여인에게 거룩한 정탐꾼 2명을 보내자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자기 믿음 앞에 뭐를 건다고요? 목숨을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이걸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목숨을 건 사람이 이 여리고성에 어딨냐 이겁니까? 오늘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실 날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어딨냐 이겁니다. 목숨을 걸 만한 교회가 어딨냐 이겁니다. 한국교회 많이 있을까요? 천만에 많지 않습니다. 백신 문제로 한국교회 믿음의 영적인 모든 정체는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지나서 다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백신 가짜였던 거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신을 못 맞은 사람은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또 WCC를 한국교회가 진행했습니다. 모든 종교 구원이 있다고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과 성도들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과 이영호 목사님 성도들과 그 또 김장한 목사님, 통합제 장로교단, 감리교단, 순복음교단, 구세군교단 이런 교단들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부산에서 WCC 종교연합 통합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불가능합니다. 나라 전체가 일본의 왕이 신이라 동감하며 신사참배했습니다. 한국계 거의 다 참여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극히 일부만 안 했습니다. 신사참배하는 목사님들은 교단에서 면직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한국계 영적인 우리의 과거력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한국계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종교적입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한국교회가요. 오늘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첫 전투에서 하나님이 택한 2 거룩한 정탐꾼을 숨겨줄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목숨 걸고 이 정탐꾼을 숨길 만한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창녀 기생 라합이었던 겁니다. 자, 이 참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목숨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어떤 배경을 우리 엿볼 수 있다고요? 그가 창녀라는 동네 사람들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이러한 죄책감에 얼마나 시달렸을까, 얼마나 고뇌했을까, 자신의 죄악된 인생을 벗어나려고 얼마나 기생 라합이 고뇌했을까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악한 죄라는 사실을 못 깨닫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푸른 자라고 모습동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로 누가 그렇습니까? 주로 화이트칼라 상류층이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 돈 많고 돈 명예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성공했다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의 못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무조건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것도 아니죠. 물론 기생라합 같은 인생이 다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돈, 명예, 권력,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축복신앙이 한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부자가 됐으면, 사법고시 패스했으면, 장관이 됐으면 하나님이 축복해줬다 이렇게 말하고, 사법고시 떨어졌으면, 공무원 시험 떨어졌으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 논리가 한국 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요,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세상 여건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내가 가장 실패했을 때,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너무 병이 들었을 때, 가장 외로울 때,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할 때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장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필로교회는 적어도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 믿음을 존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사회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 명예, 권력을 축복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구나, 이런 이 공식은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오늘날도 여도수 부모님께와 그곳 출신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신앙이고요. 오늘 기생라합이 세상에 성공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쓰셨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 쓰셨습니까? 매우 도덕과 윤리성이 높아서 하나님 쓰셨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밑바닥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뭘 고민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삶에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다고 성경을 읽으면 보입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거룩한 하나님의 정탐꾼 2명을 숨겨준 겁니다. 뭘 걸고요? 목숨 걸고요. 믿음은 목숨을 걸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봤습니까? 박해를 받아봤습니까?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되는 상황에서요,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될 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어떤 성공을 다 내려놔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믿음을 본받자고요?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자 이겁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이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는 겁니다. 라합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정탐꾼 2명을 숨겨둔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 지역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을 배신했습니까? 여리고성 왕이 지금 지금 첩자가 올까봐 곤두서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 주로 어디를 보고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이러한 조막 같은 곳을 정탐꾼을 찾느라고 왕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왕의 군사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저 이스라엘에서 온 2명의 정탐꾼을 숨어 있다고 금방 신고하고 왕의 군사가 그 2명의 정탐을 찾으러 다 갔던 겁니다. 군사들이 밀려오자 기생 라합은 자기 집 지붕 위에 추수가 지나서 3대 수수박 같은 3대 뒤에다가 3대 더미에다가 숨겨놓은 겁니다.
아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군사들이 밀려왔습니다. 여기에 스파이가 있다고 소리가 왔다. 어디 있느냐? 했더니 기생 라합이 대답할 때 떨렸을까 안 떨렸을까요? 떨렸겠죠. 만약에 들통나면 자기와 자기 집안 다 죽는 겁니다. 그때 그는 목숨을 걸고 분명히 왔었는데 그들이 떠나갔다. 해지고 빨리 따라가 봐라. 그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군사들이 기생 라합의 말을 믿고 그냥 나루토로, 요단강 나루토로 급히 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두 명의 전당꾼을 이제 창문으로, 다행히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그 집에서 밧줄을 묶고 성벽 아래로 도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약속해다오. 나에게 나와 우리 집안의 구원을 약속해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자격 있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당을 숨겨두고 이 기생 라합은 믿습니다. 뭐를 믿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이 죄가 끔찍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을 이 모든 사람이 미천하게 봤던 이 창녀 기생 라합은 믿는 겁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될 자격 있죠? 비록 사회적으로는 미천한 신분이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목숨 걸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과 거기에 속한 자녀들을, 조카들을 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누가 감동했을까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감동했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이 말하죠. 약속하겠다. 그날 하나님 심판하신 그날 너희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 다 이곳에 모이게 하라. 이곳에 있는 사람은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그 표시로 창문에 우리가 타고 온 이 붉은 밧줄을 매달아 놔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참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가정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해 주신다는 정말 희망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사람의 목숨 건 믿음이 그 가족 전체, 형제들과 부모님과 조카들과 자녀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는 성경에서 찾기 힘든 아주 위로의 말씀입니다. 쉽지 않지만 한번 믿어봅시다. 내 눈은 불가능해 보여요. 남편이 구원 얻기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고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해 봅시다. 아멘.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믿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비록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도 헐떡보지 않는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믿는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십니다. 신약에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삭개오요. 소경들요. 세리 삭개오, 소경, 거지, 이런 사람들이, 창녀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창녀 막달라일지라도,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며 성전 제사 참여도 못하는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의 관점과 유대인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 달랐습니다. 성경 보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부자, 세상에 성공한 의사, 변호사, 교수, 기업가들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로 가기를 사람들은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몰립니다. 끼리끼리 신앙생활합니다. 미국의 한인교회 가면 더 합니다. 미국 한인교회 베델교회라는 게 있는데요. 그 교회 가면은 완전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의사끼리, 교수끼리 사업가를 모여서 신앙생활합니다. 한국 강남에 있는 교회나 대형교회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정말 그럴까 생각했는데, 제가 평생 교회 다니고 목회하면서 강남에서 목회한 많은 부자 성도들 봤는데 예수님 말씀이 옳으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지금도 정말 어렵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있는 사람이 천국 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되기 더 쉽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겸손한 척 보입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목사가 볼 때 아닙니다. 다 위선 덩어리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종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역하면서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성도들과 많이 만났는데요. 거듭나는 사람을,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종교적 체험은 많이 있지만, 영적 종교 체험은 많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 만나서 인격과 존재 방식이 완전히 예수님의 산으로 바뀐 사람을 만나기란 정말 해운대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렵습니다.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믿음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가 막히는데 본인들만 모르고 목사들만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들은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처럼 아주 직접적으로 말 안 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심판대에서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심판대 앞에 피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생각보다 목사님들이 지옥을 많이 갑니다. 본인이라면 못 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기생 창녀 라합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저 애굽 출신 노예 출신들이 과연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라고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었을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안 믿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무기가 있습니까? 탱크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대포 같은 투석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오합지졸 노예 출신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요. 나는 너희들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너희들의 용사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지,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영적 싸움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직장과 영적 싸움과 부부 간에, 또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수많은 영적 싸움은 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발면을 하잖아.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직장에서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또 재정과 영적 싸움에서, 직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 모든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믿음이 초보 단계입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여리고성이 반드시 심판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여호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비규환이었죠.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명령했습니다. 우리 정탐꾼 2명을 감춰 목숨 걸고 숨겨준 그 기생 창녀 라합의 집에, 그 붉은 밧줄인 저 집에 들어가서 저 가족만은 보호해주고 구원해줘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까 여호수 6장에서 잘 나왔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은 한 가족을, 친척을 구원해냈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자기가 언제나 죄인이라는 사실에 신음하는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달라고 신음하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믿는 믿음이요. 자, 오늘 우리의 문제로 가져오고 말씀을 끝냅니다. 자,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없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인류가 어떻게 빚어졌는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는 철학적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짐승하고 다릅니다. 짐승은 먹고 마시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배불리 먹어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지, 이거를 철학 질문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개, 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가 왜 살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부르신 건 내가 있는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쭤봐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뭐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정말 기도해서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 말하는 징조가 다 나타났기 때문에요. 예수님 십자가 버려봄이 온 세상에 다 전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에 유대인 회복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역을 오래 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불법이 온 세계에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려고 구름을 탔다고 봅니다. 저는요. 구름을 타고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임박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처럼 똑같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사느라고 성공하려고 돈과 명예 권력을 따라가느라고 세상을 따라가느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전혀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무엇이 심각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 심판이 있게 있는데 아직은 임박하지 않았다고 느슨하게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두 종류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목사가 있고 뭐 언젠가는 오시겠죠 하면서 현실에 있는 삶에 성도들이 축복받기만을 설교하는 목사가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고 외치는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교회에 흰옷 입고 모여서 주님 오시려면 기다리는 그런 이단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신의 삶에서 더 열심히 살고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고 아무리 환경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며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실패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라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멋진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가난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라합처럼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날마다 선포하는 사람이 저는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외칩니다. 아멘. 자, 지금은 이제 12시에 예수님 오신다면 지금은 11시 59분입니다. 우린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신약성경 전체에서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거친 바닷속에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수영을 잘해서 바닷속을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바닷속이 고요할까요? 막 움직일까요?
서해 바다는 강물 계곡처럼 빨리 움직이고요. 동해 바다도 바닷속에 막 움직입니다. 예. 겉으로 보는 것과 바닷속에 직접 들어간 건 많이 다릅니다. 바닷속도 생육강식이 살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친 파도 속에서 그 거친 환경을 다 받아들이면서 어떤 조개가 그 파도 속에서, 모래 속에서 많은 세월의 인고 속에, 인생의 고난 속에 눈물로 만든 게 뭡니까? 진주죠. 오늘 라합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비천한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인생, 슬픈 인생, 정말 모든 사람한테 창렬하고 기생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 외로운 인생 속에서 그는 언젠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진주 같은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제 곧 환난의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는 게 공짜와 같습니다. 그러나 곧 이 땅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환난 속에 넘겨질 겁니다. 박해 속에 넘겨질 겁니다. 예수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진술기표를 유기표를 받지 않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는 그런 고난의 시대가, 환난 시대가 곧 임박했습니다. 이걸 모른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신학으로 다 해결된다고요? 천만에요. 성경을 수업 읽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예수님 오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세상 기생라합도 이걸 알았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에게 신학 때문에, 신학이 이 모든 것을 소경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정도 깊은 기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학에 붙들린 믿음이 결국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준비하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내일 예수님 오실지라도, 또 개인적으로 내일 죽을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목회자가 이 땅에 너무 적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생라합 같은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세상적 관점으로 성도분들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의사든 성공한 기업가 이런 관점으로 안 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냐, 못 만난 사람이냐, 예수님 곧 오실 날을 영적으로 깨어 바라보는 사람이냐, 그냥 등 따지고 배우고 종교에서 하는 사람이,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목사입니다. 오늘 라합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을 저는 가장 귀하게 보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두 들림받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내가 무슨 일 하든지 더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원수를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통찰하며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생 라합을 택하신 하나님의 관점이 놀랍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가르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생 라합처럼 세상의 여건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영적인 것으로 사람을 보게 하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 사명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서 라합 같은 성도들 우리 교회로 몰려와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깨워 기도하고 성경 읽기 운동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그날을 준비하는 진짜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